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최은화 성도님이신데요. 혹시 어디 앉아 계십니까? 예,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최은화 성도님, 우리 교회 등록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2025년 주제 같이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아멘. 예, 어떻게 설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어떻게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습니까? 예, 명절이 지나면 이렇게 좀 살이 쪄오르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는데요. 저는 열심히 먹었지만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네. 설명절은요, 저는 참 행복합니다. 저희 가족은 1년에 2번씩 한번 이렇게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설 때 그리고 추석 때. 코로나 이전에는 그렇게 온 가족이 함께 2번씩 모였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이 구정 때는 온라인으로 만나고 그리고 이제 추석 때는 함께 모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가족이 온 가족이 모인다는 것은 저희 부모님과 저희 자녀들 이것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의 6남매 분이 계시는데요. 6남매 분들과 그 자녀들과 그 자손들까지. 그러면 최소 25명에서 30명 이상 한 번에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식사를 하고 윷놀이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약간 축소가 되어서 구정 때는 온라인, 줌으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이번에도 예배를 인도하시고 짧게 각 가정마다 이제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아이들의 진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나누고요. 그리고 온라인 상으로 함께 세배를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다 같이 새 인사를 하고 이제 그리고 각 가정별로 흩어져가지고 이제 모임을 가졌는데요. 이번에도 저희 또 조카들이 놀러 와가지고 저희 아버지, 저희 조카 보니까 나이 차이가 한 70년 나는 것 같은데 예, 이 가정이 함께 모여가지고 윷놀이 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척사대회 때 하시는 것처럼 윷놀이 하면 아주 그냥 전 연령이 함께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또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명절이 다시 한번 이 가정의 또 가족의 사랑을 또 돌아보고 기억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 가정의 소중함, 귀중함들을 또 알려주는 그런 귀한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명절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에 명절이 있는 것처럼 세계 각 나라마다 독특한 명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구약시대 백성들은 자신들이 명절을 만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절기를 직접 제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보면 여호와의 7가지의 절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는 특이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를 만들지요. 3.1절을 기념하면 3.1절 한다든지 한글을 창제했다? 그러면 한글날 이렇게 만드는데요.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절기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 절기가, 그 절기에 맞는 사건들이 뒤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그 일을 이제 지키게 되는 거죠. 근데 특별히 제가 절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요한복음의 말씀은 이 절기를 중심으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6월절에 몇 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는지, 그래서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 요한복음 6장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이 사건은 6월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8장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 말씀도 절기와 관련이 있어요. 바로 어떤 절기냐면 초막절이라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7가지의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3가지 대표적인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6월절, 그리고 77절,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 77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 이 3가지의 절기입니다. 신명기 16장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셨어요. 이 3가지 대표적인 절기 때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모여서 함께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 그리고 6월절, 이 오순절, 77절이 되면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이 절기를 지키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구약 성경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그런 배경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는 초막절, 여러분 초막절 들어보셨습니까? 초막절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의 핵심은 애굽에서 이들이 구원을 받은 거죠. 구원을 받아 나온 것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이고요. 오순절, 이 7.7절은 어떤 절기냐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신의 산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출애굽기 19장, 20장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죠. 율법을 받은 날,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막절은 그 광야에서의 이제 삶,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40년 동안 광야에 살게 됐죠. 근데 이때 이들이 텐트를 치고 이제 살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근데 초막절은 또 이스라엘의 농경 절기로 연결하면 수장절이 또 되는 해, 뭐냐면 한 해의 그 추수로 다 마무리하고 수장절이라는 것이 이제 거두어가지고 보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초막절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과 동시에 또 추수를 마무리하고 드리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가장 즐겁고 또 가장 성대하게 지켜진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요 일주일 동안 집 앞 마당에다가 텐트를 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 나무로 하기도 하고 요즘에 이제 발달해서 텐트를 치는데요. 아파트들도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이 초막절을 위해서 아파트의 구조가 다릅니다. 이 초막절 텐트를 치면 이 천장 위로 누웠을 때 별이 3개 이상이 보여야 된대요. 그래서 이거 중요한 것이 이 하늘 조망권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일자로 지어놓으면 이 베란다를 통해서 이 하늘이 별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걸 약간 계단식으로 해서 베란다마다 이 초막절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초막절을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가족이 그곳에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미국만이 아니라 이 미국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도 이것을 지키면서 집 앞에다가 쳐놓고, 그래서 이 초막절은 이 예수님 당시에도 아주 성대하게 지켜진 그러한 절기예요. 초막절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초막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방문하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방문하셨는데 지금 어디에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가? 장소가 또 중요해요. 이 장소를 보면요, 오늘 요한복음 8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도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헌금함 앞이 어디인가, 우리가 이것을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요, 여러 가지의 뜰이 있고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바깥쪽 경계는 무엇이냐면 이방인의 뜰이라 그래서 이방인은 그 뜰까지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으로는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게 뭐냐면 여인의 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성들은 그 여인의 뜰까지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안쪽에 이스라엘의 뜰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리고 그 안쪽에는 제사장의 뜰. 이 부분은 이제 남자들도 들어올 수 없고요, 여기는 레위인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별되게 공간들을 마련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헌금함 앞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헌금함은 어디에 있던 거냐면 바로 여인의 뜰, 그곳에 헌금함이 이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자, 우리 헤롯 성전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헤롯 성전을 보면 저 밖에 이렇게 커다란 그 담장이 있고요. 그 안쪽이 이제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 사람들 거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고, 그림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원이 있죠. 동그란 부분, 저 부분이 바로 여인의 뜰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자분들은 저 여인의 뜰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평면도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그래서 여인의 뜰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그 위, 옆, 아래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죠.
좀 잘 보이십니까? 그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헌금함이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은 결국에는 여인의 뜰, 저 공간에 서셔서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자, 그림은 잠깐 없애주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초막절이고,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나오셔서 여인의 뜰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제가 여인의 뜰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냐면, 초막절 때 이 여인의 뜰에서 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초막절 저녁 때마다 여인의 뜰에 보면 여인의 뜰이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각 모서리마다 등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만 저녁에 이 등대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등대에 불을 붙이고 그곳에서 함께 이렇게 축제를 벌였던, 그것이 바로 초막절에 여인의 뜰에서 있었던 그러한 행사들입니다. 한번 여인의 뜰 그 등대에 있는 평면들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저기 보시면 여인의 뜰에 저 네 모서리에 빨간색으로 해놓은 것이 바로 등대입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등대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등대가 있고요, 제사장이, 나이 어린 제사장이 사다리를 놓고 거기에 등에다가 올리브유를 등에다가 지고, 그리고 그 계단, 이 사다리를 올라가서 저 등대에 이제 불을 붙이고 불을 이제 관리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모습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것이 바로 여인의 뜰에서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등대, 4개의 커다란 등대에 불이 붙여지면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나와가지고요, 그 밤에 저 여인의 뜰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노래하면서 축제를 즐기는, 그것이 바로 초막절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제 그림은 없애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전 안에 보면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 중요한 기물 가운데 하나가 등잔대라는 것이 있어요. 진설병상이 있고 등잔대가, 이 등잔대는 제사장이 매일매일 관리해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소는요, 위로 여러 겹으로 다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등잔대 불이 켜져 있지 않으면 성소는 아주 어둡습니다. 깜깜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 등잔대, 7개의 가지가 있는 그 등잔대 위에 이제 불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은 1년 내내 언제나 불이 붙여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이것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등대라는 것은, 여인의 뜰에 있는 등대는 1년에 이 초막절 기간에만 이 불이 붙여지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성화, 올림픽 하면 성화 불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인데, 그 상황,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시는 날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초막절 마지막 7째 날 저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 큰 날이라 불리는 날은 그 다음 8번째 날이기도 해서 7째 날인지 8째 날인지 학자들은 이제 다르게 이야기들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두 날 다 이 불이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냥 평소에 이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초막절에 이 빛의 축제가 벌어지는 그 자리에 서셔가지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주님의 선언은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이사야서 4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그것을 지금 예언해 주신 겁니다. 근데 메시아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이방의 빛이 되는 것이에요.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빛의 사명을 메시아가 감당할 것이다, 그렇게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9장 6절 하반절에 보면 그 빛 대신 예수님, 메시아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이방의 빛의 사역이 무엇이냐면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에요.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바로 내가 그 메시아다, 내가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그 빛된 메시아가 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는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영생,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 끊임없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렇게 계시하시고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둠. 그리고 주님이 그 어둠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에도 보면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역사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어둠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흑암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말에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원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복수할지, 수많은 서로가 서로를 상처를 주고요, 언제나 경쟁을 하고요, 폭력이 난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은 두려움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어두움의 세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요, 그 어둠에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깜깜한 방 안에 촛불 하나 켜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밝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바로 그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어두움을 주님이 몰아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역사를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둠의 역사가 이제는 빛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원한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고요,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집니다. 상처받았던 상처들이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요, 경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폭력이 난무했던 그곳에 협력하고 협동하고 함께하는 삶,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이 아니라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덮는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 세상은 어둡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안에서도 이 생명의 빛, 그 빛의 영향력을 받고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둠은요, 이 땅에서 어둠으로 있다가 결국에는 사망으로 연결되어지지요. 하지만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면 이 땅에서도 주님의 그 빛된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 영생을 누리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에 구원을 베푸시는, 이전과는 다른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 그 존재들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그 말씀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임재, 함께 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초막절의 축제 때 이 등대에 불을 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임재하셨던 그것을 지금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등대에 불을 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임재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 시간들이 이 초막절의 행사거든요. 그 빛 아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의 삶을 인도하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그 기적의 사건 가운데 출애굽을 하였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종살이만 하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종살이한 지가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출애굽한 사람들은 애굽을 벗어나 보지 못했어요. 모세만 하나님이 먼저 그 미디안 광야 그것을 걷게 하시고 그 길을 이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 애굽에서만 살았습니다. 이들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출애굽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홍해 사건들을 다 경험했어요.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들, 충격적인 사건들을 보면서 아마 막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들은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어떠한 위협이 있을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 아니 애굽의 군대들이 수장됐지만 또 다시 전열을 갖춰서 언제 추격할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 이 광야를 걸어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2번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는요,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삶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새로운 날을 주신 그 하루하루는 이전과는 다른 그 삶에 어떠한 좋은 일, 은혜로운 일이 있을지, 때로는 어떠한 장애물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정말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나그네의 삶이다. 우리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에 나오는 그 백성들만 광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기둥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그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는 거고요. 구름 기둥이 가라앉으면 그곳에 멈추는 거예요. 언제 가야 될지, 언제 멈춰야 될지를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가르쳐 줬습니다.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준 것이에요. 이 광야에 아주 장렬한 태양, 이 뜨거운 태양을 구름 기둥이 가려 준 거죠. 그래서 이들이 선선하게 시원하게 지낼 수 있고요. 이 광야 지역은 일교차가 심합니다. 저녁에 아주 춥거든요. 불기둥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 따뜻함, 이스라엘 백성의 징을 따뜻하게.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에어컨과 히터다. 그래서 추위를 막아주고 그리고 더위를 시원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볼 때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마다 그 성막 위에 임재하신 이 기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떠한 상황,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곳에 이들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안심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그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 철학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나의 존재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종교적인 많은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면 죽음은 무엇이고 죽음 이유는 어떤 것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사람은 그것에 대한 생각들, 고민들,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이야, 이렇게 살면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 것 같아 하면서 자기 나름의 생각들을 가지고 삽니다. 오늘날은 그것이 더 이제 편만해졌죠. 그래서 만약에 어른들이 아니야 얘들아 삶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런 얘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걸 들어요, 안 들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들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 여러분, 근데 요즘에는요, 요즘 젊은 사람들, 요즘 세상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그것은 당신들의 생각이고 나의 생각은 이거다.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또 많은 분들은요, 그 기준조차도 없이 살아가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너무나 바쁘게 분주하게 당장 해야 될 일들, 당장 해야 될 학업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가정들, 여기에 살다 보면 집중해 보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길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고 어디서 시작되었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디를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명확한 길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장 14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들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세상의 시작을 아시고요, 마지막도 다 아세요.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다 아신다는 거죠.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 간다.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삶의 방향성이 온전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삶의 기준들이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코로나 시기에 감사하게도 이렇게 박사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공부하는데 한 교수님이 이 책은 꼭 읽어봐야 됩니다 하고 추천해 주신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그런 책이에요. 이 조던 피터슨이라는 심리학자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치다가 이제는 토론토 대학에서, 근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분의 메시지를 듣고 이 삶의 어떠한 새로움을 경험했다, 막 이러한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 책이요, 출간된 지 7개월 만에 이 영미권에서 200만 부 가까이 되는 7개월 동안 팔렸다고 합니다. 요즘에 책이 그렇게 안 팔리는데요. 그래서 이 선상을 어떻게 사람들이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소견을 가지고 사는데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살면 정말 맞는 건가? 이렇게 살면 정말 좋은 건가? 아니, 또 살아봤더니 허무함과 회의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특히 코로나 시기, 여러분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시기에 이 책이 다시 사람들에게 많은 조명을 받게 됩니다. 이 책은 코로나 한 2년 전에 출간된 책인데요. 왜냐하면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혼돈의 해독제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얼마나 혼돈스러웠습니까? 혼란스러웠습니까?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위협들, 그 안에서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했던 삶의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 것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이 막 죽어가고요,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요, 몸이 아파지고 하니까 이전에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러한 재앙 앞에서 의미가 없어지는 거구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혼란 가운데 있다가 이 청년들이 찾은 책이 바로 이 책이라 그래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기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준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첫 번째 이런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그렇게 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이런 것이 있어요.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고 만나지 말아야 될지 어떤 기준을 주고요.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체벌을 망설이거나 피하지 말라.
여러분, 미국, 캐나다에서 이런 얘기하면 사실 이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아니다, 체벌이 필요하다, 자녀를 바르게 키우려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책에 쓴 거예요. 6번째가 뭐냐면요, 세상을 탓하기 전에 자기 방부터 치워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이 생각하지 않았고 관심 갖지 않았던 건데,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보면 뭔가 나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러한 소망을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산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완벽한 기준들이 있잖아요. 완벽한 표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잖아요. 우리에게는요, 십계명이라는 그 변하지 않는 불변의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기준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지, 그것이 십계명에 나와 있죠.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기준들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결코 이 기준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고요, 이 기준대로 살면 이것은 부도나지 않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좀 부족하다, 연약하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그 기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삶보다도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성공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이 바로 성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것을 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주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 저 큰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의 기준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이 혼돈스러운 세상 가운데 혼란스럽지 않고 온전히 중심을 가지고 중심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로는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실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요, 말씀을 듣는 무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빛이 점점 되어 간다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미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빛을 반사해서 발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제가 새벽마다 말씀 나누고 있죠.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우리를 세워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빛의 자녀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빛의 자녀의 삶의 핵심은 착함입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 우리의 윤리 도덕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떤 것이 정말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고 일으키는 것이고 세우는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며 그렇게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삶,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빛 대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의 삶,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5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